어떤 사람이 친구에게 1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갚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나머지 변호사와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변호사가 그 친구로부터 차용증서를 받았습니까? 하고 질문했어요. 가까운 친구고 또 금액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차용증서 같은 건 안 받았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변호사가 아주 좋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에게 편지를 쓰세요. 50만 원을 내가 지난번에 빌려줬는데 왜 갚지 않느냐 하고 그렇게 편지를 쓰세요. 아니 변호사님, 빌려준 건 10만 원인데 왜 50만 원이라고 씁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마시고 그렇게 쓰면 아주 훌륭한 차용증서가 올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그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랬더니 금방 답장이 왔습니다. 아니 여보게, 내가 지난번에 빌린 건 10만 원인데 왜 50만 원이라고 하나 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훌륭한 차용증서가 온 셈이죠. 이 빚 때문에 참 문제도 많이 생기고 사건도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빚 때문에 파산 선고도 하고 또 심지어는 이 빚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옛날 미국의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둘째가 하는 악이 거짓말이요, 첫째가 하는 악은 빚지는 것이다 그랬어요. 첫째가 하는 악이 빚지는 것이다. 성경에 보면은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잠언서에 보면은 빚 보증도 서지 말아라 그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빚을 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빚을 졌다면 빨리 갚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현대사회 구조상 빚 안 지고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빚을 지고 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 사도께서 내가 빚진 자다. 좀 위로가 되시죠? 바울 사도께서도 내가 빚진 자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고 있는 빚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빚과는 좀 다른 빚입니다. 우리는 크레딧 카드 빚이라든지 혹은 집 모기지 빚이라든지 혹은 자동차 혹은 무슨 스튜던트 론 이런 빚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 여기 고백하고 있는 죄는 신령한 빚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빚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 사도께서 내가 빚진 자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은 하나님께 은혜의 빚을 진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진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평생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지내신 분이었어요. 그는 그의 말대로 포행자요, 악행자요, 핍박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죄사함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그는 늘 평생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늘 눈물을 흘리면서 눈병이 날 정도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시편 116편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꼬 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사신 분이었어요. 물론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우리에게 공로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거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받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직분과 사명을 받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는 것이지만 그건 값싼 것은 아닙니다. 값싼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본 회퍼의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까? 본 회퍼가 그 cheap grace, 값싼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에서 값싸게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그것은 바로 교회의 원수다 그랬어요. 교회의 원수, 아주 강하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값싸게, 성도들이 값싸게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그게 교회의 원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은혜를 주시지만은 그것이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바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값비싼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을 값으로 매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값으로 매길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목숨,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어떻게 값으로 매겨요? 그래서 영어 단어에 priceless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건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값비싼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내놓으신 거 아닙니까? 그만큼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값싼 것이 아니에요.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짜로 주셨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공짜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짜로 주셨다고 해서 그것을 잊어버려도 좋다는 그것이 아닙니다. 결코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죠. 부모님의 은혜 우리가 공짜로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태어나시기 전에 부모님에게 그 은혜의 대가를 지불하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부모님의 은혜 공짜로 다 받았어요. 정말 하늘보다 높고 땅보다 바다보다 깊은 그 부모님의 은혜를 공짜로 다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부모님의 은혜 잊어버리면 그거 참 불효자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짜로 주셨지만 그걸 잊어버리면은 그 올바른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평생 내가 은혜의 빚진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라고 하는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바울 사도만 그 은혜의 빚을 진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생각해 보면은 1월 성신, 태양과 달과 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거 아닙니까?
태양빛을 우리가 돈으로 주고 산다면, 하루에 얼마씩 돈을 주고 산다면 그거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걸 값을 어떻게 매길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거예요. 공기도 이거를 돈으로 주고 산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공짜로 주신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산천초목 다 마찬가지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까? 그 성경에 보면은 1만 달란트에 빚진 사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많은 건지 아시죠? 아마 상상을 못 하실 것입니다.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 1달란트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금덩이로 쳐가지고 한 20kg 내지 40kg 되는 금덩어리랍니다. 1달란트가. 그런데 그것이 1만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계산을 해봤더니 지금 돈으로, 이 미국 돈으로 60억 달러가 되더라고요. 60억 달러 내지 120억 달러가 되는 거예요. 놀라시지도 않네요. 입을 벌리셔야 되는데 너무 많아서. 이거는 그렇지만 사실 너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좀 상상이 안 가죠. 120억 달러. 이 트럼프가 지금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우려고 그러잖아요. 그 예산이 뭐 조금씩 사람들마다 그 차이가 좀 나지만은 120억 달러예요. 그게 그 장벽을, 미국의 그 장벽을 멕시코 치는데 그게 120억 달러예요. 엄청난 돈입니다. 그만한 빚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보다 더 이상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상상할 수도 없는 빚을, 은혜의 빚을 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하는 생각이 있어야죠. 전혀 그거 뭐 그냥 잊어버리고 산다면 그거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너무나도 금액이 크기 때문에 아예 그냥 처음부터 포기하고 사는 그러한 생각도 올바른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 하버걸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7살 때부터 시를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주 수재였어요. 그래가지고 뭐 영국말은 물론이고 뭐 여러 가지 언어를, 라틴어도 하고 헬라말도 하고 히브리 말도 하고 아주 여러 언어에 통달했던 그러한 수재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 번은 독일의 디셀드로프라고 하는 곳에 친구 집을 방문하게 됐어요. 거기에 이제 가서 보니까 그 집에 그 렘브란트가 그린 예수님의 모습이 거기에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 그림의 제목은 이 사람을 보라 하는 제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시며 고통당하시는 그 고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밑에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느냐. 한번 그 글귀가 그 그림 밑에 쓰여져 있었어요. 그 그림과 그 글귀를 보면서 이 하버걸이라고 하는 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방에 돌아와 가지고 시를 한 절을 시를 썼어요. 나는 너에게 내 몸을 주었는데 너는 나에게 무엇 주느냐 하면서 그 시를 썼어요. 그리고는 그 저녁에 벽난로가 있는데 벽난로 앞에 의자를 놓고 그 시를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자기가 쓴 시를 읽어봤어요. 근데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벽난로에다가 이렇게 집어던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굴뚝에서 거꾸로 바람이 휙 불어오더니 그 종이가 밖으로 튕겨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그 종이를
태우지 말고 간직해라 하는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간직했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양로원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그 시를 읽어줬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와가지고 4절까지 시를 썼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찬송가에 있는 311장 찬송입니다. 1절만 보시면은 우리 한번 같이 그냥 가사만 읽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여러분, 우리가 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은혜의 빛, 한량없는 은혜의 빛을 우리가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그 은혜의 빛을 갚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는 누가 시켜서 억지로 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좀 억울한 소리를 해도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 너무나도 한량없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그걸 보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은 소리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고 시험에 들지도 않고, 또 우리가 어떤 사정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비하면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정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면서 매를 맞을 때에도 혹은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비하면 내가 받는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고난을 받음으로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조금이라도 내가 보답할 수 있구나 하는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그렇게 평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 사도가 내가 빚진 자라 하고 이렇게 고백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14절 말씀 또 보시면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다 그랬어요. 여기 헬라인이나 야만인, 헬라인은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스토리아에 그리스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당시는 그리스 사람들이 문명인이었어요. 헬라 문명, 그러니까 최고로 발달한 문명이 그리스 문명이었어요. 그래서 헬라인 사람들은 문명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외에 비헬라인은, 비그리스인들은 다 야만인으로 그렇게 쳤습니다. 그래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그렇게 말한 거예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 많이 배운 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 많이 못 배운 사람들에게 다 내가 뭐라고요? 빚진 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빚을 그렇게 많이 졌을까요? 생각해보면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면서 자비량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자비량이라고 하는 건 자기 비용으로, 자기가 돈을 벌어가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한 사람, 자비량 선교사라고 그러잖아요. 어디 도움을 받지 않고. 근데 바울 사도는 천막을 지으면서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천막을 지으면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어떤 빚을 그렇게 지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의 빚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굶주리는 자, 그리고 목마른 자, 또 헐벗은 자, 그리고 병든 자,
감옥에 있는 자를 돌보는 것은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을 돌보지 아니하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기에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를 갚는 길은 하나님께 직접 그 은혜를 갚는 길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일, 그건 하나님 앞에 직접 우리가 은혜를 갚는 길이 됩니다. 그런데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므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의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사랑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빚을 내게 갚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지금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갚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그 남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있다면 그 물질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재능이 있다면 그 재능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식이 있다면 그 지식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가지고 있다면 그게 빚진 겁니다. 지금 빚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가지고 있다면. 그러니까 세상 빚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없어서 빚을 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은행으로부터 빚을 빌리잖아요. 없기 때문에 빚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신령한 빚은 우리가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이 빚입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빚을 지금 많이 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 빚을 조금 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돼요. 죽기 전에. 그게 빚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으로 주신 거예요. 그거를. 이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많이 모아고 많이 쌓고 이 세상에 쌓아 모아놓고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살죠. 그러나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남에게 나누어 주라고 빚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뿐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그거 빚입니다. 남에게 나눠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을 빚으로 알지 못하면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나누어 줄 사람들을 찾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20세기의 성자라고 불리었던 슈바이처는 어릴 적에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부유하게, 풍족하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살면서 그는 가난한 친구들에게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졌어요. 나는 이렇게 풍족한데 저 아이들은 저렇게 부족하게 가난하게 사는구나. 늘 부담감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21살 되던 날 그날이 또 특별히 또 성령 강림절이었다고 합니다. 성령 강림절에 이 슈바이처가 결심을 합니다. 내가 30살까지는 나의 인생을 위해서 또 내가 여러 가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쓰겠다. 그런데 30살 이후에는 내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는 그런 삶을 살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심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는 30살까지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래서 철학 박사가 되고 신학 박사가 되고 음악 박사가 되고 그리고 의학 박사가 돼요.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30살 되던 해에 그는 아프리카 람바네네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평생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그들을 치료해주며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빚진 자의, 평생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나누어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사실 생각하면 우리가 다 다른 사람들에게 다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다 아침 식사를 하고 오셨죠. 밥을 먹었든지 아니면 빵을 먹었든지 그 생각해 보면 그 쌀이라든지 그 밀가루 그거 우리가 만든 거 아니에요. 그 농부들이 얼마나 땀을 흘리면서 땅에다가 씨를 심고 그 물을 주고 가꾸고 또 그 타작을 해가지고 또 해가지고 그 어떤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거 우리가 스스로 그거를 해서 밥을 해서 빵을 만들어서 먹는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경비가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 빚진 자예요. 농부에게 빚을 많이 지고 있는 겁니다. 또 옷을 우리가 생각해 한다면 옷 우리가 뭐 20불 30불 좀 비싸면 100불 200불 주고 그렇게 쉽게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직접 목화를 재배해 가지고 혹은 뭐 누에를 길러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옷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경비를 생각해 보세요. 그거 가능한 일입니까?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거 보면은 옷 만드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빚을 많이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우리가 빚을 지고 사는 거예요. 군인들에게 얼마나 우리가 빚을 많이 지고 있습니까? 경찰들에게 얼마나 많이 빚을 지고 있습니까? 부모님의 은혜, 부모님에게 진 빚, 혹은 또 선생님에게 진 빚, 혹은 남편과 아내에게 진 빚, 그건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빚을 지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특별히 우리는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복음의 빚.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영생을 가지게 된 거, 이거 우연하게 된 일입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누군가 전도해 주고 선교해 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된 거 아닙니까? 옛날 초기 우리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와가지고 얼마나 많이 고생했겠습니까? 그렇죠? 참 우리가 선교 역사를 보게 되면 20대 30대 청춘을 바친 사람들이에요. 미국에서 선교사님들 많이 조선 땅에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는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배로 다 왔는데 배가 몇 개월씩 걸려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달랐습니까? 그 문화가 환경이 얼마나 달랐어요. 그때만 해도 미국은 참 발달한 나라이지 않았습니까? 그 문명을 다 포기하고 정말 지금 아프리카만도 못했던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까? 그 환경 속에, 그 문화 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먹는 것도 그렇죠. 입는 것도 그렇죠. 사는 집도 그렇죠. 위생 환경을 얼마나 엉망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병들고 또 자식들이 또 선교사님들의 자식들이 많이 죽었어요. 조선 땅에서. 얼마나 또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서양 귀신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돌 던지고 핍박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심지어는 또 순교도 당하고 그 선교사님들의 그 희생과 수고와 그 슬픔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바로 복음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바울 사도도 복음의 빚을 진 걸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복음을 전하기를 그렇게 원했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서 9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빚을 갚지 않으면 벌을 받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도 빚을 갚지 않으면, 복음의 빚을 갚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아펜젤라 선교사님은 1885년에 조선 땅에 처음으로 언더우드 선교사님하고 같이 조선 땅에 첫 발을 디딘 분 아닙니까? 1885년에. 그러니까 이분은 뉴저지에 사셨던 분이에요, 여기. 그래서 우리 신기성 전도사님이 다녔던 공부했던 그 두루 신학교를 다닌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 조선 땅에 사모님하고 같이 오셨는데 그때 나이가 27살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17년 동안 여러 가지 선교 사역을 하셨어요. 교회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1902년 6월 11일 호남 지역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시다가 배가 충돌합니다. 그때에 이화학당 그 여학생 2명을 구하기 위해서 바닷속으로 뛰어들어가요. 자기는 살 수 있었는데 그래서 2 여학생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순직하셔요. 그때 나이가 44살이에요. 44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아펜젤라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그 이제 교회와 여러 성도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펜젤라는 총명하고 잘생긴 사람이다. 미국에서 얼마든지 장래가 보장된 사람이었다. 그가 낙후된 한국에서 죽은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분들의 그 수고와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복음의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길이 바로 이 복음의 빚을 갚는 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은 빚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빚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받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특별히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빚이 많습니다. 우리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부담을 드리는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아요. 은행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당신 빚이 너무 많습니다. 이 빚 언제 갚을 거예요? 라고 하면 기분이 안 좋겠죠. 여러분들 얼굴이 좀 그런 것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빚을 다 갚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 알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쁜 소식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빚을 갚으려고 할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내가 너에게 빚을 졌다. 내가 너에게 빚을 졌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평생 우리의 남은 인생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사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또 영광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